허락하신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 친히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변화된 인식, 변화된 행동이란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쉬운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많은 이전의 남편들로부터 말 못할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한 불쌍한 피해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적 관심은 정말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삶의 고단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볼 정도로 신앙에 대한 깊이가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실 때도 역시 이 여인의 종교심이 참 남달랐다라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신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이 정통 종교 유대인들을 또 만날 기회가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립니까? 지금도 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은 또 많이들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분은 저는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다 답을 해서 제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좀 놀라긴 했는데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는 믿지를 않는다,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다 메시아가 올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굳게 믿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은 이 영적 갈증이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 신앙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볼 때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쓰는 호칭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4장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런데 이 예수님과 대화가 점점 이어지면서 이 호칭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다음에는 약간의 격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주여의 의미는 저희들이 익히 아는 주님의 뜻은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미스터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여인인지를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릅니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참 놀라운 이 인식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야곱의 우물 곁에 서 있었던 아주 짧은 만남인데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인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이런 신앙 질문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행동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동이 물을 깃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 없으면 물을 길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용솟음 칩니다. 생수가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온 경험하면서 이 영혼에 있었던 그 목마름과 갈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토록 오랫동안 집착했던 것들, 그렇게 목매었던 것들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여전히 꽉 쥐고 있는 나의 물동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동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성공,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강박관념, 돈, 무력,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이런 물동이들 다 새벽에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변화된 행동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죽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과거 결혼 생활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시달렸겠죠. 아마도 동네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여자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인적이 드물 때 물 길러 오고 주민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해 사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소외되고 격리되고 많이 외롭고 우울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 마음에 주신 생수가 솟아나니 동네 주민들 향해 가졌던 두려움, 수치심, 경계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로운 마음, 움츠러들었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고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사람이 싹 달라졌습니다. 이 새벽 사람들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삶을 바꾸었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변화된 행동 마지막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무엇을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맞추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반복해서 크게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믿어줄 때까지 외쳤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소 이미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여인의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환한 얼굴을 하고 와 너무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니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야? 뭔 일이야? 가서 한번 보기나 합시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외치고 또 외쳤고 정말로 성령의 큰 도우심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피의 대상, 따돌림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당당히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이 여인 이방 최초의 여성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 그토록 붙잡고 놓지 못했던 나의 물동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다 버리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서스럼 없이 먼저 다가가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붙잡고 놓지 못했던 나의 물동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올 한 해 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하나님 수유동교회 모두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힘들어하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